성령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러 오는 상황으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대체 누가 너에게 권한을 혹은 자격을 줘서 네가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냐 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3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핀잔을 들을만 했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떠한 자격이나 권한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요. 우리 역시 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단순무식한 사실을 기억하고 새기고 또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겨내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편식하고 있지 않은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기 싫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거나 버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부정적이고 무섭고 두렵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기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을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 싫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제 주일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성경을 읽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책망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지 않거나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토요일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우리 봄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캠페인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번이 15번째이기 때문에 지겹거나 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피곤하거나 아니면 캠페인에 참석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이 봄 캠페인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토요일 다시 모이는 예배를 위한 기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다시 모입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불안 대신 평안과 기쁨으로 모이는 일에 동역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다시 새롭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기도, 봉헌, 안내, 찬양, 방송 등 예배를 돕는 자들이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